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을 유대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집중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안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로 민족의 시작점이 된 날 아닙니까? 그 유월절 절기에 맞물려 예루살렘 지방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극고조에 다다라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들에게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 예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골칫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계속하여 시험을 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시면 유대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는 예수님은 로마 편의 선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면 그러면 로마 당국의 반기를 든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글이 새겨진 은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답을 하십니다. 어느 쪽 올무에도 걸리지 않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거기에서 그 의미가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 동전을 가져온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안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한다.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은 돌아가셨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실 지금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과 추억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그 영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죽었던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고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은 증언하지요.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니까 셋째 계명도 있고 넷째 계명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선 시험거리들이 가득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읽고 붙잡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써지는 기회요, 시간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험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 예수님도 그 길 걸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힘 얻으시고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